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더 잘 믿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들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담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끔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한을, 자부심을 가졌으니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믿음의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사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는 사례, 성경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요, 안드레가 자기 형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 이제 친구 요한을 함께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그 뒤에 괄호 안에 딱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의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공통적으로 동시에 사용되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두 개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 유대 땅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헬라어가 이제 공식적인 언어입니다. 공문서를 쓸 때는 다 헬라어를 사용했지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해야만 이제 공적인 일, 관공서도 출입할 수 있고 주변 세계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헬라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고 그 다음에 번역하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글귀들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성경에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복음서에 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자기의 이름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합해갖고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북쪽 헬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도시를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럽의 전도를 시작한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는 예수님이 가신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뭐라고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엄청나게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만큼 자세하고 멋지게 칭찬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칭찬이었습니다.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엄청난 칭찬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칭찬의 말을 우리 가슴속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아직 못 들었으면 하나님 내 가슴속에 베드로와 같은 칭찬의 말 들려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칭찬하셨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대답이 정확하게 맞았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수님 스스로도 그리스도임을 자각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또 그리스도 하면 예수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 프로그램을 갖고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6글자가 쓰이는 게 몇 번인가 있나 봤더니 141번이나 쓰여졌습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쓰여진 건 몇 번인가 봤더니 89번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230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합쳐서 시작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막 딱 이어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 구절 안에 예수 또 그리스도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 구절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 안에 6글자가 딱 붙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한데 묶어져 있는 성경 구절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역사적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서의 분명한 역할과 사명, 또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을 인정할 때 그의 머리에 이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대관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이 사람이 왕으로 이제 세워졌다라고 하는 증명이 뭐냐면 그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와서 그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세울 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즉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 종류의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왕은 정치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요. 제사장은 믿음의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역할을 모두 다 훌륭하게 수행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내는 왕이라고 그렇게 정치적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루어내지 못한 새로운 다스림, 영혼과 육신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받게 하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절기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게 하고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직으로 구약의 제사를 이제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직접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가끔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게 축복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으로서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부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일하시도록 작정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때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리스도로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거죠. 다만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서 자기 민족만의 번영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해방이요, 이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매우 시급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좀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궁극적인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부여하고 확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요, 신약성경 바울 서신을 읽으면요,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뜻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등등 수많은 표현을 압축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은혜를 주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요, 이 바울 서신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1번 나옵니다. 또 이걸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32번, 예수 안에서는 36번, 주 안에서는 4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요, 말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요, 방송을 들으면서 좀 깨름직하게 여기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요, 삐떡하면 부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보기에요, 60이 넘은 어르신들은요, 그건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말 절대로 사용 안 합니다. 왜? 어려서 안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데요,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나와갖고 막 이상한 말 하다가 보면 그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통화하다가도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방송 기자를 만나서 지적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옳지 않은 표현이다.
방송에 나가서 그거 말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했더니 뭐 하는 분이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라고. 나 한국어 전공한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서요, 그냥 군소리로 늘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은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요, 자기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말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죄사함, 구원,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신앙의 중심이며 신앙의 범위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범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 꼭 해야 할 말, 당연히 할 말, 안 하면 안 되는 말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고 증언하는 일이요, 그들에게 최우선 사명이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이 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데요, 듣는 사람이 모두가 다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처음부터요 아니야 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안 듣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처음엔 잘 믿다가 나중에는 차갑게 식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거나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이요, 딴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당신 전도하는 방법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신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우리의 모순됨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진짜 맞아? 증명해봐, 내 눈앞에서 보이도록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친절하고 또 태도를 보이고 용서하고, 이게 그 기초가 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게요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뭘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많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용기가 잘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요, 또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 앞에 막혀있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회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요,
감사가 생겨나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의 기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소리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쓴소리 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사택이요 12층 아파트래요. 근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더래요. 관리실에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위층 13층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서 관리실의 담당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두 가지를 배웠대요. 첫째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일이 될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구원이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사모님이 위층에 가서 혹시 뭐 색이 안 나요? 이 밑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고 또 이제 관리실에 확인해 봤더니 이 13층에서 물이 새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만약에 사모님이 얘기를 안 했다면 왠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이 천장만 쳐다보고 물만 떨어졌을 텐데 얘기했기 때문에 알게 됐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아뢰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역할과 사명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위한 죄사함과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간구하는 일,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일,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에 매여 사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처럼 저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의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저희에게 평화와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